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석하게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랄지라도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결국 돈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청파초등학교 후문에서 보안관으로 수고하시는 분에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파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자신이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청파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께서 성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거론하며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목회 활동비가 무려 9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 한탄하며 저도 혹시 그런 목사가 아니냐는 식으로 대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을,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 모든 목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그분과의 불편했던 대화를 생각해 보며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잘 해도, 또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교회가 아무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도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을 보며 저 이단들은 어디서 저 많은 돈을 벌어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웠는가 하는 생각을 하듯이 정말 돈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어제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불사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고발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은 빌립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앙가품으로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인간이 복음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마치 두 주인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이제 은과 금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업
예배당장도 운영하지 말고 온종일 교회에 모여 예배만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를 당한 뒤에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영접할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 아낌없이 합니다.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회에서는 매우 유능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매우 성실한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사회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는 안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내 가정, 내 사업, 내 이익을 성취하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진정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인색하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활동,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만약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여러분은 그 자녀가 용돈을 잘 쓰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자녀가 쓰지 않고 모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바랍니까? 아마도 쓰지 않고 모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쓴 돈만 내 돈이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유대인 속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유대인 속담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해야겠지만 오늘은 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